과거에 지난날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지금의 영적 싸움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전도의 응답도 체험했는데 왜 지금은 전도가 어렵게 생각되고 두려운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초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노력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전도에 응답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에도 지난날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나의 능력이 어떠한지, 또 내가 노력을 얼만큼 했는지 이전에 먼저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모든 일에 형통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형통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의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 말씀처럼 창세기 39장 2절과 21절에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와 그리고 감옥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온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면 가나안 땅 갈 때 너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은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 생활하는 중에도 감옥 생활하는 중이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가 전쟁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신 겁니다. 그들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시냐면 언약을 붙잡은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노예 생활 중에도 언약을 붙잡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됐지만 그곳이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형통한 장소가 됐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 중에도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감옥 생활 중에도 언약을 붙잡은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은 누명을 쓰고 애굽의 감옥으로 가게 됐지만 역시 그곳은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형통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감옥 생활 중에도 언약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바로 왕을 만날 때도 언약을 붙잡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왕을 만날 때도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충만했습니다. 요셉을 만난 바로 왕이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자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 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여러분과 24시 함께 하실 겁니다. 지금 만약 우리의 현실이 어렵다 해도,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빛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형통한 자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어려울 때에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자와 붙잡은 하나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한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자를 형통케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붙잡았던 그 언약,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우주 전체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언약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올인을 하셨습니다. 네. 우주 전체에서 우리 이 지구를 보면 사하라 사막 가운데 먼지 하나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작은 거거든요. 그 지구 안에서도 가장 작은 그 대한민국의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작은 자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 된다면 그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올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성도에게 완전하게 함께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책임을 지십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입니다. 요셉은 영원한 언약인 여자의 후손을 붙잡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이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인간 구원의 해답되심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의 아내인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일찍이 아닌 노년에 늦게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2주 전에 전했던 말씀처럼 야곱의 전반기 인생은 불신앙 인생이었고 야곱의 후반기 인생은 복음의 인생이었잖아요. 야곱이 불신앙을 살던 젊을 때 요셉을 태어난 게 아니고 복음의 인생을 살도록 변화된 노년의 요셉을 태어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야곱을 통해서 인본주의와 불신앙을 전달받은 게 아니라 복음을 전달받은 겁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했냐면, 지난날에 부모님을 떠나서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그런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말씀, 야곱이 연합군의 공격 위기 중에도 베델로 올라가서 피제사를 드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진실되게 요셉에게 전달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으면서 영원한 언약이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셉은 가장 힘들 때마다 사람을 의지한 게 아니고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요셉은 가정에서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피를 많이 쏟으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엄마가 없어졌기 때문에 가정에서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그리고 형들의 시기 질투로 힘들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또 요셉은 힘들었던 그 노예 생활과 어려웠던 감옥 생활 중에도 아버지를 통해 받은 그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누린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비밀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24시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탄과 재앙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단 한 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영원한 언약 대신 여자의 후손을 붙잡았던 요셉처럼 그리스도를 붙잡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면 시대적인 언약인 세계복음화입니다. 요셉은 본인이 어린 시절에는 자신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가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고 집에는 양 엄마 3분이나 계시는데 또 그들은 요셉에게 관심도 없고, 배다른 형들은 10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요셉을 힘들게 했고, 그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에게 중요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요셉이 복음을 깨달아서 언약 놓친 가정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요셉을 향한 계획이었고, 두 번째 계획은 요셉을 통해서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복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7장의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셨습니다. 가정 복음화와 애굽 복음화. 이것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름 고민과 상처, 문제,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요셉처럼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여러분을 향한 중요한 계획을 붙잡길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와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힘든 것에 매여 있는 인생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믿고 깨달아서 가정 복음화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출애굽기 20장 6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약 가진 자에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정의 영적 문제가 끊어지고 복음의 가문 되게 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첫 번째 중요한 계획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명절 주간을 맞이해서 친척분들이 되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평상시에도 가끔 생각났지만 그냥 스쳐가다가 지나갔는데 명절이라 그런지 어릴 때 1년 중에 가장 행복했고 즐거웠을 때가 명절에 친척분들 만날 때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명절 때만 되면 그때 후유증인지 친척들이 많이 생각나요. 그래서 친척분들, 친가에 계신 분들,
또 외가 계신 분들, 그리고 처가댁에 있는 분들한테 일일이 연락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단문도 오고 그랬는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은, 제 부모님과 제 가족은 그래도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살지만 친척분들 중에는 교회는 다니지만 언약을 모른 채 다니는 분들이 많고 또 불신자들도 아직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평상시도 있었지만 그때는 잠깐 생각했는데 이번 주는 되게 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그런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화 되는 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론적인 것에 흔들려서 시험 들거나 무너질 자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중요한 계획을 붙잡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은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이 세계 복음화에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과 복음을 가진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명절 전에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 연합신학교, 그러니까 이제 구소련이었는데 독립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 또 키르기스탄, 그 중앙아시아 쪽 있잖아요. 중국, 몽골 위쪽에 있는 거기에 있는 신학생들 향해서 이제 신학 강의하러 갔거든요. 원래는 코로나 아닐 때는 매 학기마다 직접 그곳에 갔대요. 카자흐스탄 이런 데를. 근데 코로나 때문에 고양시에 있는 교회에서 촬영을 하면서 줌으로 수십 명의 그 외국인들이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전했거든요. 2주간 전했는데 혼자 제가 전한 게 아니라 저는 가는 선교사고 여러분들은 기도로 보내는 선교사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끝났는데 그런 얘기들을 현지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면서 정확하게 말씀 전해주는 건 처음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번만이 아니라 매 학기마다 해주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길래 제가 이랬어요. 사실 저희 교회가 주력하는 선교는 태국 선교입니다. 그래서 장담은 못합니다. 근데 그 가는 거는 불확실하지만 이렇게 이게 줌으로 하는 거는 국내에서 하는 거니까 늘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아직 코로나가 끝나기 전이니까 다음 학기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꼭 해주세요. 만약에 그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해외로 가는 거면 이윤서 목사님은 대면 이게 국내 촬영해도 줌으로라도 꼭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네. 왜 이럴까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현장도 살려야 되지만 237개 전 세계 나라가 지금 237개거든요. 237 나라를 살리는데 쓰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사탄의 권세가 결박돼서 떠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빼고 다 불신자인데요. 여러분마저 없다면 여러분 가정은 흑암 현장인데 여러분을 인하여 나로 인해서 가정의 사단의 권세가 결박돼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발걸음에 죄와 저주와 재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언약 가진 우리를 중요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당장 여권 준비해가지고 전 세계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파송하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있는 지역과 학교에 복음이 필요한 여러분의 지인들을 전도 대상자들로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계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표가 되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해가지고 거창해서 우리가 전 세계를 다니는 게 세계복음화가 아니고 내게 맡겨진 현장에 있는 가정과 직장과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이게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미션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바울도 그냥 로마 복음한 게 아니고요. 2년 동안 에베소라는 자신의 현장에서 전도 대상자 구원을 위해서 기도에 2년간 집중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 따라 로마로 가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 중에 가문 친척 중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놓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미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난번에 광고했듯이 오후 예배 우리가 바로 하잖아요. 내년까지는 현장 복음 메시지 67과가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 하면 내년 말까지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매주 현장 복음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가정 복음화를 향한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는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1년 안에 가정 복음에 응답 주실지 이해해 줄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중요한 것은 1년여 남짓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놓고 정말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가정 복음화 그리고 우리의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시대적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자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언약이냐? 두 가지.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정말 생명같이 붙잡고, 찬송가에도 그 찬양 있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복음은 생명보다 귀하다. 주의 인자가 이 복음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생명처럼 붙잡고, 두 번째는 시대적 언약인 가정복음화와 우리의 현장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24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능력 주시며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됩니다. 형통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합니다. 찰라흐.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통하다는 뜻은 일이 잘 풀린다, 부자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형통의 뜻이에요. 요셉의 노예 생활이 저주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요셉의 노예 생활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노예 생활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중요한 언약인 가정복음화와 세계복음, 애굽복음화 하게 하려고 요셉을 노예 생활을 허락하신 겁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애굽복음화에 필요한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언어와 경제를 배우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요셉이 지금 재앙을 만났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스텝 바이 스텝 단계를 겪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감옥 생활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가정복음화와 애굽복음화 하게 하시려고 요셉에게 감옥 생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 간 거는 운이 나쁜 거나 재앙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 가게 된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 애굽복음화에 필요한, 이 감옥은 우리 아까 읽었듯이 그 왕궁에 있는 자들이 가는 곳이었잖아요. 거기서 애굽복음화에 필요한 경영과 정치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은 자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 자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기 때문에 다윗의 이 고난의 그 시간이 훗날 왕이 될 때 간신들은 다 사울 왕에게 붙고 미래에 함께할 인재 제자들이 붙고 그들을 세우는 형통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을 가진 여러분의 오늘이, 그리고 여러분의 그 현장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형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총리 생활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총리 생활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가정보그마와 애굽보그마를 하게 하시려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겁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은 큰 재앙을 앞둔 시기였어요. 7년간 풍년이 있고 나서 그건 좋았죠. 그러나 그 이후에 7년간 어마어마한 흉년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북한의 90년대에 1, 2년 동안 완전 흉년 들었을 때도 고난의 행군으로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비가 안 왔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만약에 7년간 흉년인데 미래 이전에 곡식들을 저장을 안 했다, 완전 나라가 완전히 멸절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런 대재앙이 기다리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위기 시대에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7년 흉년의 대재앙을 백성들이 문제없게 하셨고, 나라가 오히려 부강하게 되었고, 애굽과 애굽에 온 수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서 믿게 한, 당시의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받게 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겪게 하신 겁니다. 요셉을 통하여 그 시대의 절대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범사에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요셉의 노예 시절, 또 요셉의 감옥 시절, 요셉의 총리 시절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지금의 여러분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자와 함께 하시고 언약을 붙잡은 자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른 것 만약에 다 까먹어도 세 가지 단어는 기억하세요. 언약, 그리고 함께, 그리고 형통. 이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들의 기능을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의 그 현장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며,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의 시간과 건강을 형통하게 할 겁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개인적 언약이에요. 개인적인 언약.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와 시대적인 언약인 세계복음화를 붙잡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개인적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능과 우리의 그 현장, 시간, 건강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고 시대적인 언약인 가정복음화, 현장복음화, 세계복음화를 붙잡은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에, 지금이 여러분이 있는 그 어려운 그 자리가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축복의 말 합시다. 그동안 그 온라인으로 했는데 이제 오랜만에 우리 모였으니까 축복의 말을, 응답될 말씀을 같이 나눕시다.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됩시다. 네,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들 가는 곳마다 형통의 축복이 말씀 성취로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고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선한 축복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형통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말씀 성취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주신 말씀 붙잡고 어디에서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을 통해 말씀을 받고 동일한 응답을 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며, 또한 아직은 불신자로 있어도 우리 성도들의 불신자 가족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